그 마지막 가사가 마음에 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이 가사를 우리 계속 함께 오늘만 아니라 이번 주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1일인데 늘 항상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아니 욕심을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부활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렇게 하시죠. 뭐 이왕 하신 김에 매일매일 그 가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간지로 악보를 하나 드린 걸 다 받으셨습니까? 괜히 주보에다가 간지를 껴지 않았겠죠? 전 절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한번 악보를 보고 부를 수도 있는데 오늘만 부르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걸 악보를 제가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열심히 복사를 해가지고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묵상하는 내용 표에 사이에 딱 끼셔가지고 계속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나중에 끝날 때 축도전에도 또 부를 겁니다. 내일 집에 가서 또 부르시고요. 매일매일 부르세요. 이렇게 목회자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신방을 가보니까 그런 말씀 먼저 드린 적이 있는데 경대 딱 화장하는 거기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화장하시면서 부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아마 이 찬송, 이 복음송 웬만한 분 다 아실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데 이게 좀 떠오르는 생각 없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비춰보시죠. 진단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안 사시고 내가 사는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분별하는 거는. 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린 눈이 남만 보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면 나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설교하지 말고 이 복음성만 10번, 20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찬송 부르고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쉬우면 뭐라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면 정말 아이들 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가 사셔가지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뭐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어쨌든 오늘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매일매일 좀 묵상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은 과거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 먹는 걸 보면 이렇게 뭐 생활하다가 좀 피곤해서 입맛이 없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그 음식만 한번 먹으면 살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동대문 쪽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청계천 을지로 사이에 공장 가면 거기 식당 골목 가면 콩비지를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콩비지를 참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콩비지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거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입맛 없을 때는 일부러 그걸 먹으러 한참 걸어가서 제가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과거의 어떤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요, 먹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거의 무당에 가까운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 와서 참 열심입니다. 뭐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사를 줘서 방언 은사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것도 요란하고 본당도 우리보다 좀 작았는데 하여튼 눈에 띄어요. 어쨌든 소리만 큰 게 아니라 몸도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냥, 제가 잘못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또 새벽 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런데 아직도 그 무당기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꼭 무당뿐만 아니고 제가 전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절에 다니는 분이 오셨는데 대단하시대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나오시는데 새벽 기도 오시기 전에 목욕제기 하고 오시는 거예요. 5시 새벽 기도를 하려면 한번 4시나 일어나야 될 겁니다. 목욕제기 하고 오시려면. 매일같이 말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어쨌든 신앙생활도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요. 돌아가려는 경향이 많고요. 좋은 것도 그렇고 안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헐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런 경향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 철저합니다. 예? 언젠가 한번 그 다큐멘터리 그 교육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는 내용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교육을 소개했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회당 가가지고요, 그들은 이제 구약만 읽겠죠. 유대인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 모릅니다. 철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물론 책망을 받았지만 원래 의도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굳게 서자, 그런 의도로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해석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스위치가 켜 있으면 끄지도 말고, 꺼 있으면 켜지도 말고, 옷구름을 맸으면 풀지도 말고, 풀었으면 매지도 말고, 그런 구체적인 적용 조항을 쫙 만들어가지고 지킬 만큼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데요. 원래 그 의도는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관계없이 그저 율법만 딱 지키는 것, 그것을 자꾸 내세우고 자기 공로화시키고 마음은 안 그리면서 기도도 잘해요. 그냥 남들 보는 데서 나 금식도 하고 나 뭐 11조도 하고 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뭐 바리새의 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껍질만 남으니까 나쁜 거예요. 껍질만 남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신구약 말씀을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죠. 만약에 다 지켜서 구원받았으면 뭐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한 건데, 그 기쁨을 생활하다가 자꾸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소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어떤 점이 그래요? 내가 한 주일에 한 번 철학이 됐더니 감기가 걸리더라. 안 되겠다. 2번을 해야겠다. 아니, 좀 더 3번 해야겠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열심히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는 철학 기도를 마치 공론화 시켜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거기만 머무는 줄 아세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이 다 율법주의적인 거라니까 이게요. 그 제가 아는 어떤 저쪽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요, 주일날 새벽기도 인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물론 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역자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첫 번째는 주일날은 예부가 뭐 3부 4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1부가 시작하니까 1부 마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1부 하니까 좀 아무래도 바쁘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이유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1년 365일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졌다, 마치 그것을 자랑인 것처럼 공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까 봐. 또 그랬다고 새벽기도 안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데, 근데 그걸 360 내가 다 했다는 걸 자랑하고 공로화시키고,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주일날만큼은 새벽기도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치중하다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얻었던 구원의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막 생활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자꾸 어떤 그런 게 몸에 배가지고 더 열심은 좋은데 그게 껍질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자꾸 가려고 하는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쓴 겁니다. 헐었던 거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도 끝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볼 때도 은혜로 판단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시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겉으로 난 형식을 보고 옳다 그러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겉으로야 바리새인이 훨씬 더 깨끗한 사람들이죠. 세리 뭐 이건 죄인인데요 뭐. 그러나 예수님이 세리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남을 대할 때도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은혜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도 은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좀 깊이 내용을 생각할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법규가 있으면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시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을 달게 받으면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법규를 어기면 벌칙금이 오잖아요. 요즘은 뭐 교통승리 안 잡아도 옵니다. 하도 카메라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속도 위반 딱 지켜가지고 옵니다. 벌칙금 3만 원, 5만 원. 내가 어겼으니까 그 벌칙금을 내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깝지만 내야 돼요. 내는 게 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도 뭐 그런 법적으로는 그건 안 되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딴 사람이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가를 이제 주는 거죠. 그 잘못은 A가 했는데 벌은 B가 받으면서 A가 B에게 자기를 위해 매를 맞아주니까 벌을 받아주니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 그 흥부전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흥부가 어려워가지고 남의 대신 맞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좀 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가 요구한 대로 죄를 진 사람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벌을 대신 받죠. 뭐 쌀을 달라 그러든지 어쨌든 달라는 걸 채워줘야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조건이 뭐냐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죄는 A가 졌는데 벌은 B가 받아요.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A가 죄를 보면 A가 난 됐다 그러면 막 놀고 그러면 안 돼요. A가 죄를 범했어요. 대신 B가 벌 받아요. 벌 받을 때 A는 B가 나를 위해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B와 벌 받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를 맞으면
똑같은 마음으로 A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 매를 맞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을 보면, 율법을 보면 도덕법이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그건 도덕적인 율법이에요. 그런가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법이 있어요. 속죄,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도덕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 보면 남의 거 훔쳤으면 4배를 갚으라 그럽니다. 그건 도덕적인 율법이에요. 그래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도덕대로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제사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안 들었으면 그냥 벌 받고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매를 맞아가지고.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지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뭐 죄 불태운 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속죄제는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서 그래요. 사실은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죄진 사람이 양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죄인이 양의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처럼 지금 참회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불태웁니다. 번제단에서 막 부글부글 지글지글 막 탈 거 아니에요? 재물이. 그때 속죄에 들어온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요, 이 재물이 타는 동안 끝날 때까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양이 내 대신 지금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다 될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다 끝나면 제사장이 그 사람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주고 죄사함 선포하고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우린 지금 속죄 제사 드리진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러나 몸은 편안히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제사의 의미와 내용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이 형식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지어 양이 지금 죽는구나라는 그런 마음, 양이 탈 때 얼마나 뜨겁고 아프겠어요. 그 마음을 자기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재물과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금 죽으시는데, 고통당하시는데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는 고통, 내 마음이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이게 의미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잘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중한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도요, 죄인이 감옥에서 죽으면 나옵니다. 죽은 시체를 거기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율법이 금방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못 지키니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뭐 교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철저히 죽는 겁니다. 이거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죠. 누가 모른다고 누굴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지. 십자가의 나를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주님이 대신 날 위해 십자가에 죽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몸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그러나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정신, 내 영 완전히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 예수 믿는 사람 물에 푹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매일 세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매일 세례.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의미는 매일 새롭게 해야죠. 매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놀랍고 신비롭고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를 위해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좀 소화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붙들어야죠. 씨름해야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내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가 자기를 자꾸 내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걷는 사람의 언어가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나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이 도우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번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은 물론이고 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늘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나와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수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407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